어떤 사람이, 시베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광야가 있는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 숲에 있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고, 또 그래서 사울이 내가 크게 잘못했다, 용서해라, 다시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한 일이 얼마 되지 않은 뒤에 이 일이 연이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추격을 다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이 있다는 곳으로 가서 몰래서 살펴보니까 소문대로였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자기 신복들 중에 한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다시 살려주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결정적 기회라고 주변 사람들 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 때문에 사울이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네게 내가 분명히 맹세한다, 그러고 약속했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을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조작하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인간의 악함의 아주 전형적인 표상을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죽여도, 자기가 죽임을 당해도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않을, 그리고 죽인 사람도 당당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려주었는데, 그래서 맹약을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또다시 그런 죄를 지었다,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참 기가 막힌 인간의 자기가 주인된 죄의 근본 뿌리가 얼마나 집요하게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같은 죄를 또 짓고도 왜 졌다 그러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왜 지었다 그래요? 연약해서. 거짓말입니다.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그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두 번씩이나 결정적으로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큼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죽일 수도 없다, 아서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말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약하다는 핑계로 악함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악하다고요? 하나님을 개떡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본 죄입니다. 그게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신 이 사실을 믿은 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약함을 핑계로 악함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죠. 사울이 그가 다윗과 얘기하는 거라든지 보면 하나님 뜻 너무 잘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도 그러잖아요. 요나단도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일 거다. 왜? 아버지는 네가 왕이 되고 내가 이인자가 되는 걸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랬는데 사울이 그다음에 자기 입으로 네가 왕이 되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니 그날이 되면 우리 집안을 선대해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또다시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주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는 우리 말로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주변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제이시고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까 봐 죄짓지 말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받은 것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뭐하러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만약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참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언제든지 합리화해서 그것이 잘못됐든 말았든 내게 유익만 취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떳떳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또 놀라는 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그는 예수님도 몰랐고요. 예수님 십자가도 몰랐고 부활도 몰랐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다윗만큼도 못하다면 왜 무슨 믿음이 그런 것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보다가 정말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를 향해서 지금 혹독하게 제 자신을 야단치고 있는 그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약함을 핑계로 악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우리가 돼야 마땅하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요. 다윗이 이제 가장 살펴보니까 그 진을 갖다가 멀리서 보니까 사울 왕이 그 한복판에 있고 그다음에 그를 중심으로 3,000명의 에워싸서 사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자기가 신복 중에 두 사람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3,000명이 둘러싸여 있는 왕한테로 간다.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죠.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라고는 충복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야, 우리 둘이 함께 적진을 돌파하고 올라가자. 수만 명의 병사들 가운데에서 단 둘이 적진을 돌파하고 올라갔던. 그래서 이 요나단의 병기 든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기 든 소년이 가겠습니다. 요나단이 뭐랬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럼 가자. Yes, sir.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다윗이 아비새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비새가 네, 죽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리더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하기가 없어. 그런데 목사님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맥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거기에 이론 토 달지 않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받을 공동체죠. 간정합시다. 안 써요. 기도합시다. 안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제 같은 경우에 목사가 제 유익을 위해서 간증 쓰라 그러나요? 사실은 간증 많이 보내면 제가 너무 피곤해져요. 왜? 그거 다 읽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듭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세우지 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목사와 교인들이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책임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쇼업을 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신앙과 진실한 심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적진 깊숙한 곳으로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와갖고 뒤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셨다고. 이제는 죽여서 원수를 갚으시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아서라, 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아비새가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창으로 그냥 박으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땅에 완전히 박아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충복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안 죽이는 거니까 남의 손 빌려 죽이니까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네가 손을 들어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만둬라. 그리고는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가 안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욕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벌받을 일입니다. 제가 이런 것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생일 때 신학교 오니까 어떤 교회인 목사하고 대항에 싸우다가 그냥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속에서 아주 심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가. 참 문제구나. 근데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움받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군소리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인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다른 목회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우리들의 입으로 찢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사 잘 하고 나서 목사를 갖다가 도마에 올려놓고 교인들이 난도질한다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거 복받을 짓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걸 다 떠나서 날마다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런 약함을 핑계로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경함을 받으시는 그런 상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가. 마음이야 다 그렇겠죠. 마음이야 다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순종합니다.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비새도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다윗과 함께 다니니까 지긋지긋할 거예요. 다윗과 함께 600명이, 거기에 아내도 보니까 둘, 셋 챙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닌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도망다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이 가장 혈기왕성했던 30대가 아마 그가 도망다녔던 시기겠구나. 20대 중반 후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생명같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를 위해서 봐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내일 말씀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 이놈 아브네라, 네가 왕을 그따위로 모시느냐? 너는 죽을 죄를 지은 놈이다. 이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말은 돌아오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굴에서 살려줬을 때 돌아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각기 헤어졌잖아요. 이번에 말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지난보단 진일보한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겁니다. 왜? 또 죽이려고 추격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26장 뒤에 보면 다윗이 그런 자기를 살려준 걸 알게 되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다윗에게 내가 범죄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회개 철저히 합니다. 회개를 하니 뭐합니까? 27장부터 또 지루한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고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태도, 참 악한 인간의 모습의 전형적인 표상이 사울이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끝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아닙니다. 거짓 회개예요.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인간들의 결단과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하는 약속이나 언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하는 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 속에서 행하는 일인가? 우리가 이 근본을 잘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고 설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들을 조작하고 그리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이 완고한 우상 숭배 같은 이 죄악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 다윗보다는 더 나은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매일 매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